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8개월 동안 할부금을 갚아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가면 이제 성경 지리답사를 가면 빼놓지 않는 코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거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비아 돌로로사,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저와 같은 그런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성지 순례객들이 찾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는 길 곳곳마다 계속해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상품들을 광고하고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이드로 가셨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슬람 교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를 홍보하며 자랑하는 그들이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전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웠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잘 알아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들을 아주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처럼, 만화에나 나올 법한 지독한 악당들처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대입을 해보면요, 아마도 교회의 모범적인 장로님이나 권사님, 경건한 집사님, 충성스러운 리더나 조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그 말씀에 열심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바로 모범적인 성도, 경건한 사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둘러싸이는 무리들을 향해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위선, 외식은 곧 위선이죠. 이 위선은요, 마음과 생각의 측면에서 진실함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미래의 교회에 닥칠 큰 재앙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닥칠 큰 재앙을 내다보셨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고 영속적인 고질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룩에 비유하셨죠. 반죽 속에 섞여 있는 누룩처럼 이 위선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인간의 마음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마음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모습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누룩은요,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말과 행동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숨어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위선의 문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큰 문제는요,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은 곧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차차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죄하는 육신의 죄들보다 사실은 이 위선의 죄가 더 마귀적이고 더 악마적이라고 말하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죄들은 물론 나쁘지만 그 정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덜합니다. 가장 사악한 죄악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내 안에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인간적인 자아와 경쟁하는 두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이며 이 중에서 후자가 더 나쁩니다. 동물적인 자아는 육신의 죄를 짓는 그 자아를 말하고요, 악마적인 자아는 그 위선적인 영적인 죄를 짓는 그 자아를 말합니다. 후자가 더 나쁘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되지 않는 편이 더 낫겠죠. 조금은 충격적이죠. 매일 교회에 출석하는 도덕가에게 숨겨진 이 위선의 죄악이 더 마귀적이고 더 지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다보신 이 큰 재앙,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마적인 자아가 바로 위선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고 정했는데요, 제목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이 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음주의 신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연결하는 것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마이클 리브스라는 작가가 지은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누룩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특히 모범적인 성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 내용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책에서 통찰을 얻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림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이 내다보신 이 교회의 큰 재앙,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들어 있는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바른 교리를 잘 공부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의 밑바탕에 더 중대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시시한가요? 복음을 붙드는 것,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들의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지 율법을 지키려는 지나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깊은 마음의 병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과 칭찬에 중독된 나머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 중독, 칭찬 중독, 존경 중독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구하면서 겉모습만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정작 내면에 깨어지고 더럽혀진 마음의 죄는 그 가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요, 스스로도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면으로 가리다가 그것이 정말 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된 자신의 참 모습, 내면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직면하려 들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고 믿었지만 실상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해버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직면하고 또 깨닫게 되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다 보면요, 자신의 참 모습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나의 겉모습, 나의 행위들,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이것들만을 가꾸다 보면요, 가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나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겉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진단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이 되고 일종의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를 얻고 그저 마음의 격려를 얻는 자기 개발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종교 생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는 것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동시에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외에도 세리를 바라보며 이웃사랑의 계명도 어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도와야 할 이 지도자 바리새인이 오히려 세리의 죄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저 세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부각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수록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혹시 이런 생각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다른 이의 비참함을 즐거워하는 모습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저 세리와 같은 자들은 지옥에 보내버리고 싶은 무서운 증오심인 것이죠. 겉으로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 스스로의 모습,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마음인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보지 못한 자신의 참 모습을 세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실을 위안으로 삼거나 그 행실에 근거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도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그 중심의 회개가 없이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인정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요,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고백마저도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토로하지만 사실 이 고백들은 그저 앵무새가 짓거리는 말들과 다를 바 없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회심을 통해 원수의 장부에 충분한 장고를 쌓아두었다고 믿기 때문이지. 여기서 이것은 그 마귀의 고백이기 때문에 원수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부에 나의 회개를 통해서 장고를 쌓아두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겸손과 자기 낮춤의 표현처럼 여긴다.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꾸만 회피하고 축소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어쩌다가 참 눈에 띄는 잘못을 했거나 반복적인 죄에 걸려 넘어질 때는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고백할 뿐인 것이죠.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저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할 때 발끈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용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언급할 때는요, 너무도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이 위선에 빠질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신 칭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나 느낌, 능력이나 내가 성취한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성취한 것들, 나의 직분, 이것들을 가면처럼 착용하고 나의 참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나의 영광과 성공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와 자만심에 빠질 때 또 나타나는 모습이 책임 회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라 굳이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 넘기는 것이죠. 나의 책임은 축소하고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책임은 부풀립니다. 불평하고 수군거리며 은밀하게 속삭이며 험담을 주고받는 것,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는 무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속삭이면서도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시선을 깊이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만한 자부심은 함께 오는 것이 나의 열등감과 자기 혐오의 감정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들, 내 행위들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하다가도요, 내가 정말 충분히 잘했나? 내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잘했나?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쭐하다가도 금세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나를 뽐내고 인정받아야 하니까 일 중독자처럼 끊임없이 애쓰고 자신을 채찍질하는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늘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의 평판에 휘둘리고 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메말라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다른 이들에게 날카로워지고 까칠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절감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연약한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기 바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자격을 내세우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금세 공동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완벽한 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인정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다 보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퍼지는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싶다라고 해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사실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다루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함께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실은 깊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누룩의 모습이 사소한 문제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드러나는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깊은 불신앙의 증거다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통찰력 있게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율법주의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된다.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믿지 않는 마음의 성향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지 않는 마음의 성향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은요, 처음 말씀드린 복음을 진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죄의 실상이 드러날 때,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런 추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우리 신자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덮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드러날 때 비로소 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리와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고백,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고백,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이런 감각은요, 교회사를 볼 때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던 시기에 항상 일어났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런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차갑고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냉담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넘어서 녹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리처드 십스라는 우리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품게 된다. 내가 확신하건대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복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적용됨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서 부드럽고 겸손한 상태가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죄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애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제서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과 욕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깊은 감격을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외적인 행위들로 우리를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진실하게 붙잡으실 때에 그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핵심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기뻐하는 것,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있고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사이에서 사람의 영광을 택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택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제가 택하고 경험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우리 죄인들은요, 참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면요, 그저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 그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들추어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 그저 이것을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우리 죄인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거기에서는요, 세상에서의 힘과 위엄이 아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쓸모없는 죄인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의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들이 추구하는 초라하고 탐욕스러운 영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에게 밝게 비추고 밝게 드러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냉담한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안에서 만족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같이 기도할 텐데요.